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거 아닌가. 뭐 중고등학생이라든지 어른들은 나는 어린이 시절을 지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호적으로는 어린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이가 될 수 있고 정신적으로 어린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출발선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톤에서 42.195km를 달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출발선에서 그야말로 남녀노소, 어린이들, 그리고 청년, 심지어는 노년까지 출발선에서 똑같이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힘차게 달리지만은 한참 달리다 보면은 내가 중간에서 포기하고 싶은, 괜히 내가 시작을 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의 구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한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1차로 한 10km 정도 남겨놨을 때, 한 33km 정도 되었을 때 내 여기서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대요. 또 그것을 이겨내면은 한 5km 정도 남았을 때, 38km 정도 이렇게 달렸을 때 더는 못 뛰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든대요. 이때부터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죽기 사기로 달려보자. 그래서 이때부터는 체력뿐 아니라 마음의 힘이 강한 자가 끝까지 완주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힘이 바로 견고한 심지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의 경주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포기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뭐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뭐 운동선수들이 나는 더는 운동 못 하겠다 포기하고, 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중직의 직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이 포기하는 자들은 심지가 약한 자들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자만이 끝까지 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긴 자는 어떤 자인가?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가 출발선에서 똑같이 뛰었지만은 그러나 1등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 순서대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심지란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마음의 본 바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NIV 성경에 보면은 Mind steadfast,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이 약한 자들은 흔들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후회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인내하지 못했던가? 그때 왜 내가 참지를 못했던가? 그때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은, 그러면서 결국 자기 마음과의 싸움에서 후회를 하는 이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자, 그렇다면은 심지가 견고해야 될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인가? BC 한 8세기 말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여로보암 이 2세 이후에 급속히 나라가 이게 타락해 갑니다. 마침내 BC 722년 아수르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이제는 나라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는 그런
순환과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남왕국 유다 나라도 이 패역한 아스의 통치 아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반역하는, 즉 북이스라엘의 그 전철을 닮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어떤 힘이 되어지는, 그래서 주변에 힘 있는 나라 아수르 이 나라를 통해서 그래서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 미가 선자를 보내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라라고 그러면서 경고하고 권면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책망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우상 숭배와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지가 경관자를 평강하도록 축복하시겠다,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나는 유다 백성으로서, 즉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불신자들 보니까 그들이 내보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들이 내보다 더 이렇게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잠시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방식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듭니다. 그래서 주일날 내가 장사하고 주일날 영업하고 주일날 이렇게 내가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자꾸만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시는데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남고 뒤로 이렇게 미치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자꾸만 이렇게 그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다시 내가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믿음의 이 걸음을 걸어가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자, 이런 자들이 심지가 경관자인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자를 반드시 축복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자꾸만 비교를 통해서 그러면서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어떤 해이가 느껴지고 세상 사람들이 더 이렇게 크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 그런 때에 우리에게 그야말로 순간순간 결단을 요구하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는데 너희들이 자꾸만 그렇게 미련이 있으면은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해라 라고 결단을 요구했을 때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바로 심지가 경관자의 그런 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심지가 견고해질까? 저 논산 쪽에 가면은 벨 국제학교를 설립한 이종남 목사님과 원동연 박사가 있습니다. 그 원동연 박사는 5차원 학습법이라는 이런 그 학습 이 법을 개발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5차원 학습법을 살펴보면은 심지가 견고해지는 그러한 내용이 그 속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목표로 하고 공부하고 그러고 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또 사업하고 열심히 사는데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목표에 도달했는데 본인은 만족하지 못하고 본인은 비교를 통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 합격했는데 내가 내보다 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시행을 포기해버린 사람, 내가 카이스트에서
내가 연구하고 이렇게 참 열심히 공부하는데 내보다 더 성적이 좋은 이렇게 학생들을 보면서 상대적 열등감, 박탈감에서 생을 포기하는,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지만은 이런 학생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이게 심지가 약해서 그래요.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우상이 되어지는 이 탤런트들, 뭐 이렇게 가수나 뭐 영화 배우, 참 얼마나 화려하고 이렇게 부러워 보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악플을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참 이렇게 종이 한 장을 남기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자가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심지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동경 박사는 5차원 학습법을 통해서 심지가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5가지의 원리를 이렇게 소개했는데, 오늘 제가 그 5가지 원리를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봅니다. 심력. 이거는 마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의 힘은 자신의 어떤 신념, 의지,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뭐 정신력, 뭐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정신력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정신력이 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의 힘은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무엇인가? 이게 경관심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보고 믿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공기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소리라든지 빛이라든지 영의 세계, 사실은 안 보여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고, 그래서 내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미래적 현실로서 아직까지 내가 확인하지 않았지만은 그 꿈이 현실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이런 자들은 바로 꿈이 있는 자인 것이고 비전이 있는 자인 것이고, 이런 자들은 사명을 가진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와 그 목적을 발견하는 자, 나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이렇게 살리는 그런 꿈을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꿈을 가진 자라면 어떤 역경 시련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장애물이 있는 것은 조금 더디 갈 뿐이지 이것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강영우 박사에 대해서 이게 영상을 잠시 보았습니다만은, 이 강영우 박사는 이 중학교 때 축구하다가 그야말로 이 눈에 공을 맞았는데 실명을 했어요. 눈에 공에 맞았는데 실명이 가능할까? 어쨌든 그 시대에는 이렇게 의료 기술이 좀 부족하고 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실명했다라는 이 얘기를 들은 어머니가 하루 만에 그야말로 이 참 졸도해서 그래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나가 이제 동생 둘이를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방지 공장에서 그야말로 악착같이 일하다가 가로로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영우 박사하고 동생은 이제 고아가 되어졌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 고아는 뭡니까? 주로 뭐 구걸하는 그런 신시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강영우 박사에게 목사님이 꿈을 주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시각장애인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신체적 장애가 있는 이런 자도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얼마든지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시력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이렇게 대서를 옆에 세워놓고 성경을 기록했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늘날 말하면은 이 공황장애, 그래서 간질 같은 그런 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야말로 육체적으로 참 이렇게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이렇게 비전과 이 믿음이 바로 강영우 이 박사의 심력, 즉 마음의 힘을 굳게 잡아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점자를 배워서
이제 연세대 이 국문과가 이렇게 차석으로 졸업하게 되지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는 교육학 그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국무부 장애부 차관으로서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미국 국무부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지는 바로 이러한 참 이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해서 안과 의사로 우리 아버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안과 의사가 되어졌고, 그 동생은 미국 시카고 대학과 두크 대학을 이렇게 졸업해서 상원위원회에서 지금 정치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그래서 이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심지가 경관자의 모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야말로 내가 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순간에도 심지가 경관자들이 끝까지 성공하는 이런 분들이 여러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우리 여러분 요셉을 봐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오늘 말하면 인신매매로 팔려갔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노예로서 종으로서 내가 외국 나라 애굽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나는 거기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해한다거나 내가 이렇게 생을 포기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꿈이 있다. 그 꿈을 나는 가슴에 품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되집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 이렇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에 자기 형제들을 다 살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애굽의 나라를 살리게 되지는 이러한 그 힘이 어디서 났습니까? 이게 심지가 경관, 바로 심력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지가 경관, 이런 심력이 있는 이런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시면 뭡니까? 그냥 종이잖아요. 노예잖아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해서,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가운데서,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고 쇠를 녹이는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힘이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심령이거든요. 그래서 이 심력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말씀이 바로 심지를 견고하게 해주는 바로 심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배움의 과정에 있는 우리 학생들 정말 이 심력을 강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내가 더디 갈 뿐이지 이것 때문에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지력. 지력은 지식의 힘이요. 우리가 공부 잘하는 것하고 성적이 좋은 것, 이것과 실력이 있다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학교 성적을 그 사람의 실력이라는데 그거 아니에요. 실력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지력은 지식의 힘인데 수학 문제의 정답을 맞추는 것보다도 그 정답을 풀어가는 그 과정이 지식의 힘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내가 순간적인 순발력으로 해결한 것보다는 그 문제를 논리적으로 풀어가면서 해결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지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독서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전공하는 그 외에 어떤 예능, 뭐 음악이라든지 악기도 다루고 미술도 하고 그러면서 다방면에 그런 지력의 힘을 키우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의 그 탁월함은 그들의 하브로타 교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브로타 교육이 무엇인가?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하브로타 교육을 좀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1급 강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 그래서 가장 좋은 그런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이것이 지력인데, 그래서 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 자꾸만 이 답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력이 이렇게 개발이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 토론을 하는 것이요.
우리는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공부 좀 하게 하는데 그들은 어떤 문제를 답을 찾기 위해서 토론해 가면서 좀 더 좋은 그런 어떤 정답, 좀 더 이렇게 좋은 그런 가정을 이렇게 개발해가는 이것이 오늘의 유태인들이 이렇게 세계에서 두각을 드러내게 된 그런 배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가장 최고의 지력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것이 지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은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유태인들은 특별히 이렇게 모세 오경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달달달 외워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할 때 뭐 일주일에 한 번 요절 외우는 거 이걸 못 외워서 실눈을 뜨고 보고 뭐 이렇게 쇼를 하는데 그들에게는 그냥 모세 오경 정도를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유태인들은 한 1600만 명, 자국인들은 한 600만 명, 전 세계 인구의 약 한 0.25%에 불과하고 미국의 이렇게 인구를 볼 때는 한 2%에 불과한데, 그런데 세계적인 노벨의 물리학상의 27%, 노벨의 의학상의 30% 유태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의 약 한 21%를 유태인들이 차지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뭐 유태인들이 특별히 우리보다 IQ가 높은 게 아니에요. 유태인의 IQ는 세계적으로 순위를 보면 한 43위쯤 됩니다. 우리나라가 2위고 1위는 싱가포르인가 그래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읽고 그리고 공부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지력을 키워가는 그런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니다. 체력. 이거는 육체의 힘입니다. 아무리 내가 심력이 뛰어나고 지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학생들이 외국에 가면은 초중고까지는 탁월한데 대학 가면은 그때부터 외국인들에게 추월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수능고사 정도까지는 심력과 지력이 뛰어나면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전문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렇게 실적을 내가 내기 위해서는 엉덩이의 힘이 강해야 됩니다. 다른 말하면은 체력이 받쳐줘야 이것을 내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력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한 20년 전에 우리 아이들을 좀 세계는 넓고 할 일이 많다 싶어서 그래서 호주에 겨울에 한 16명을 이렇게 학습 탐방으로 좀 보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선교사님하고 연결해서 호주 초등학생들 그 수업을 한 10일 정도 같이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근데 호주에 갔는데 호주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 숙제가 무엇인가? 운동장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요. 여러분, 노는 거하고 운동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운동장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이게 숙제인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뭐 숙제에 뭐 이렇게 문제 풀어오라 뭐 해라 뭐 연구해오라 이런 걸 내는 게 아니고 운동장에서 열심히 공차고 철봉하고 줄넘기하고 뭐 이런 걸 내주니까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안 오려고 그래요. 왔다가 다시 간 아이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공부는 나중에 평생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기초 체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참 많은 부분에 공감이 갑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의 육체의 건강 체력을 키워가면은 자신감이 생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욕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내가 뭐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무엇인가, 이게 체력이 뒷받침되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따라합니다. 자기 관리 능력.
아무리 성공하고 목표를 달성했다 할지라도 자기 관리 능력이 없으면 덕을 끼치지 못합니다. 소위 나의 성공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왜 사촌이 논을 사는데 배가 아픕니까? 그 이유는 사촌이 논을 산 거하고 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자존심만 상한다는 것입니다. 질투심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사촌이 논을 사면은 잔치를 한대요. 그 이유는 사촌이 논을 사면은 내게 뭔가 유익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유무상통하게 되지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이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마치 나이테처럼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주변에 이렇게 사촌이나 그리고 형제 이웃들 그리고 교회 믿음의 이런 가정들 이렇게 점점점 확대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베푸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그런 형제로서 서로 나누고 베푸르는데, 심지어는 자기의 논밭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줄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진짜 예수쟁이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받게 되지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자기를 관리하는 그런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록펠러는 1930년대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록펠러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모가 록펠러에게 어릴 때부터 이 돈을 관리하는, 즉 자기를 관리하는 그런 능력을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이렇게 자녀에게 용돈을 10,000원을 주었다.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알아서 써라 하겠죠, 그죠? 근데 록펠러 부모는 그렇게 안 했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11조를 떼어라. 그러면 얼마지요? 11조를 안 하고 싶으니까 이게 말을 안 하네. 그래서 제일 먼저 11조를 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 구제 헌금을 떼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입니다. 구제를 주하면 윤택해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구제 헌금, 그것이 성경금도 될 수 있고 목적 헌금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네가 얼마를 저축하든 간에 저축을 해라. 장차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저축을 해라. 그리고 나머지가 무엇인가? 자기 용돈이요. 자기 용돈이요. 그러니까 내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돼도 타락하지 않는 것이요. 오늘 우리는 조금만 성공하고 조금만 뭐만 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 하는가? 그야말로 놀러 다니고, 그야말로 내보다 못한 사람들 눈도 안 맞추려 그러고.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죄를 짓게 되어지는, 내가 타락하게 되지는 이런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용돈을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내가 10,000원을 준다. 그럼 10,000원에 대해서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능력을 가르치는데, 만약에 아이에게 용돈이 이렇게 한 달에 1,000,000원을 줬다. 그러면은 이 1,000,000원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관리가 안 되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주면은 이것이 복이 아니라 독이 되지고 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세요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만큼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자기를 관리하는 이런 능력을, 이것을 키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따라합니다. 인간관계 능력. 사람이 무인도에서 혼자 살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가 좋지 못하면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열등감과 자기 비하감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소한 말에 오해를 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어떤 경쟁자로, 가해자로서,
그러면서 이게 벽을 쌓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동력자가 아니라 늘 이렇게 그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소한 부분에서도 오해가 생기게 되지는, 그래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자꾸 집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학생들은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는 안 배우려고 그래요. 특히 뭐 수학 선생님이 싫다 그러면 수학 공부를 안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안 함으로 말미암아 이 수학 선생님이 화를 내는 것을 내가 은근히 내가 이렇게 즐기는, 사실은 자기 손해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관계가 좋지 않으면 내가 피해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떤가? 선생님 사랑하면 되어지는 거요. 언제부턴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 선생님을 아주 나쁜 타락한 그런 인격으로 매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스승의 날 되면은 선물하는 것을 마치 뇌물처럼 이렇게 언론이 보도를 해서 이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놔버리는 불신의 이런 관계를 만드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요. 우리가 뇌물은 우리가 먼 것을 청탁하는 것이 뇌물이지만은 이 감사하는 마음은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결국은 선생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자라지 않고 이중인격자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모습하고 뒤에 모습하고 달라집니다. 꼭 사고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때는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관계가 깊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포도나무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밑에서 뿌리에서 이 영양분이 올라와서 가지에게 전달되는데, 그래서 이 가지의 역할은 무엇인가?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제일로 끄트머리 가지, 새순의 가지, 거기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 다니는 사람하고 잠시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하버드 이 대학은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거기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2, 제3 외국어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악기도 좀 잘해야 되는 것이고, 운동도 좀 잘해야 되는 것이고, 쉬운 말로 하면은 이 우리가 말하는 이게 심리학과 지력과 그러면서 이렇게 인간관계와 이런 자기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되어지는, 왜냐하면은 이것이 심지가 견고한 그런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만이 장차 기둥 같은 모습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심지가 견고했던 이 성경적인 인물들이 있을까? 많이 있습니다. 자, 심지가 견고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자, 주를 신뢰한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신다. 원어로서는 샬롬하고 샬롬.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 최고의 인사가 무엇인가? 샬롬입니다. 왜? 그들은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이 외침을 당했고, 그들은 늘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를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사는 무엇인가? 샬롬이에요. 샬롬. 사실 이 샬롬이 있으면요,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의욕,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하고 평강하다 두 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히브리인들은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는 두 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을 이렇게 누리기 위해서는 심지가 견고해야 되는데, 그 성경에서 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의 특징을 보면 심지가 견고했어요. 여러분 노아를 봐보세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이렇게 지었는데,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 굉회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 그 시절, 지금 말하면 노아가 배를 만들던 그 시절에는 홍수가 없었어요.
폭우가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홍수 폭우가 이게 내릴 것이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도 여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야말로 비웃고 조롱을 했겠습니까? 노아가 노망이 걸렸다. 뭐 이게 노아를 향해서 뭐 이렇게 이러쿵 저러쿵 지금 말하면 왕따를 시키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오늘로 말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재림하시지 않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데도 내가 추우나 더우나 내가 이렇게 연유가 있으나 이런 거 아랑곳지 않고 끝까지 방주를 만드는 그런 마음으로서 내가 어릴 때부터 참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묵묵하게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심지가 경관제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면은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형통할 줄 아는데 앞에 홍해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은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출애굽을 시켰느냐 그러면서 니나 건너라 우리는 바다에 빠져 죽고 싶지 않다.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기마병들이 이렇게 따라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그리고 양옆으로 높은 산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이렇게 두려워서 막 아우성이고 그야말로 폭동을 일으킬 같은 그러한 이게 분위기인데 이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가?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모세는 이 출애굽이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 배를 만들어라 뭐 잠수함을 만들어라 그런 소리 안 했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제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랬더니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해서 그 길이 없는 홍해가 길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심지가 경관자가 이렇게 받게 되지는 그런 이 기적 같은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자기가 받아야 될 그런 인기가 다윗에게 인기가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테러를 하고 다윗은 도망다니고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그런 용기 이렇게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인데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다윗 밑에 부하들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시편 115편 1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게 무엇입니까? 심지가 경관제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운데서 전무후무한 그야말로 이렇게 위대한 왕으로서 다윗 왕을 세우셨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들의 국기에 다윗의 배를 그려놓고 다윗 같은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우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이 100세에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되집니다. 자, 그 과정 속에 이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게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와 내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맞나 틀렸나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그런 마음속에 의심도 생기는 것이고 회의도 생기는 것이고 이럴 때에 이 아브라함은 이게 말씀을 붙들었어요. 로마서 4장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의 자기 몸을 보고 아내의 몸을 보니까 도저히 이렇게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의 상태가 아닌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아, 네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느냐? 네가 바다의 모래알을 셀 수 있느냐? 내가 너의 자손을 이와 같이 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의 그 이렇게 결과가 약속의 자녀를 얻게 되어졌고, 심지어는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 이삭이 죽지 않는다는 그 부활의 신앙,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심지가 경관자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이 아이를 낳기 전에 이미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실제로 이 사무엘은 돌이 지나고 나서 아직까지 참 이렇게 말을 배우고 그리고 엄마 품에서 재롱을 떨어야 될 그런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이 지나고 나서 이 성전에 아이를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릴 때 성전에서 생활할 때 엄마 아빠가 왜 안 보고 싶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엄마가 이 사무엘이 자라는 가정 속에서 옷을 만들어서 가져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2살 때 입는 옷, 3살 때 입는 옷이 안 다르겠습니까? 몸이 자라니까. 그럴 때마다 얼마나 엄마인들 아들이 안 보고 싶고, 아들은 엄마가 안 보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친구들과 소꿉놀이 하고 싶고, 놀러 다니고 싶고,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끝까지 내가 성전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할 때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졌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고 그리고 이 다윗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된 그 이런 과정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꾸만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 같은 갑자기 뭐가 이게 하늘에서 떨어질 것 같은 이런 것을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심지가 경관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세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대한 그런 지도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2장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아들들은 이 성전에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사무엘상 2장 24절 말씀 보면은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니라. 사실은 여러분요 이런 짓을 하면은 야단을 쳐야 됩니다. 요즘은 해초를 때리면은 구타를 해가지고 인권위를 해가지고 고발하면은 경찰에서 부모가 잡혀간다 그러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 사랑의 훈계는 해야 될 것 같아.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의 훈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뭐는가? 애들아 들리는 소문이 좀 안 좋은데 너희들 조금 절제해라.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이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일까? 아닙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는데 그야말로 비참하게 그 가문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렇게 교회에서 이 아버지는 부모는 교회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인데 아이들의 신앙을 제대로 지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녀의 신앙을 그야말로 대충 이렇게 강 건너 불공행 하듯이 지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면서 아이들의 신앙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챙기지 않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된가? 그 아이 때문에 그 부모와 그 가정이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심지가 약하게 되지면은 지 혼자만 이렇게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문이 망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반드시 심지가 경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로 보면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어릴 때 너무 가난했어. 그래서 초등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중퇴를 했는데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유일하게 물려준 게 무엇인가? 성경책입니다. 아들아 이 성경책 속에 너의 꿈이 있고 이 성경책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링컨은 어릴 때 이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물려준 그 성경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 링컨이 사용했던 그 성경책에 보면은 이 눈물 자국이 많이 있대요. 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서 기도했던 그런 흔적인데, 그래서 사업에 2번 실패하고 정계에서 8번 이렇게 패배했지만은 끝까지 인내한 가운데서 미국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16개 대통령이 되는데 지금까지 가장 존경하는 이런 대통령이 되게 됐습니다. 무엇이지요? 심지가 견고했다는 것. 그러니까 수없이 실패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렇게 끝까지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참 이렇게 실패와 그리고 이게 장애물은, 이것은 내가 좀 더 내가 준비하고 내가 좀 더 내가 이렇게 다듬어지는 그런 기회지,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좀 벨라스, 지금 말하면 약간 4차원 같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교를 정상으로 다지 못하고 중퇴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 에디슨은 한 3,000가지를 발명하면서 특허를 냈습니다. 한 번은 이 전구를 만드는데 10,000번을 실패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10,000번이나 실패를 했는데 그런데 실패한 이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에디슨은 나는 10,000번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10,000번의 잘못된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에디슨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엇이지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은 유아세례 교인입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 다녔어요. 어머니는 강반석 권사였습니다. 아버지는 김행직 세례교인이고 집사였습니다. 외삼촌 김양욱은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의 이 사상이 들어올 때 이것을 거절하지 못했어. 그래서 6.25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1990년대 이 고난의 행군 때 300만 명이라는 그런 북한 주민들을 굶겨 죽이게 되지는, 지금도 그야말로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 할 정도로 북한이 아주 어렵대요.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보릿고개라고 했잖아요. 그 보릿고개가 뭔가? 보리가 이제는 자라서 이제 피는 거예요. 이 보리가 익기만 하면 양식이 되는데, 보리가 피어서 익기까지 그 과정을, 이걸 한 2, 3개월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얻고 저 보리가 익으면은 이 아이에게 양식을 줄 수 있는데, 저 보리가 피는 것을 한 고개를 넘지 못해서 그야말로 생명을 이렇게 포기하게 되지는, 이런 고개가 보릿고개인데, 지금 현재 북한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공은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심지가 약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쉽게 이렇게 유혹을 내가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그 유혹 앞에서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나 심지가 견고한 자, 끝까지 내가 말씀 붙들고 인내하는 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을 주시는, 샬롬에 샬롬을 주시는 뿐만 아니라 나의 그런 이 삶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참 역사의 주인공,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기둥 같은 그런 신실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